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다가 오늘 새벽 미명에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한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오니 하나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비전 씨앗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는 세대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하오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조한이가 세계 최초로 면접을 하고 온 날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려면 면접을 한대요. 이것저것 엄마, 아빠 연락처도 묻고 할머니, 할아버지 연락처도 묻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 어린 게 뭐 대답할 수 있겠어 했더니 다 외워갖고 대답하더래요.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긴장해서 아주 뭐 굉장히 또 초조음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면접의 고통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되어지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면 그 문제 속에 곪고 썩고 터져버리게 되는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성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벼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각 논에 보내질 모종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벼농사를 위해서 못자리에 잘 심겨주고 견뎌내고 잘 자라야지만 이제 여러분 품종 좋은 쌀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무엇을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꾸준한 훈련이에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반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되는, 습관이 되는 이것보다 더 좋은 훈련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탁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이 말에 익숙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매일이죠. 내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어요. 매일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어요. 매일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붙잡아야 될 단어는 날마다 매일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배우고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사람들이 덜 바빴잖아요. 그다지 할 일도 없었고 무슨 구경거리만 있으면 거기 다 모였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제가 동남아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서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금세 사람들이 동그랗게 딱 빼뱅 둘러서요. 그리고 그냥 가서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모였을까요? 그것만은 이유가 아닐 거예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배우고 가진 것을 나눴어요. 함께 먹었고 또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날마다 할 수 있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우리가 여러분 기쁜 날 입으로는 기쁜 날 그러는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쁜 날 나와 상관없는 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속 답답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안 기쁜 날이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슬픈 날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입으로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심령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가정과 일터, 학교, 사회 속에서 삶을 적당한
이제 적당히 한 끼만 우리가 이제 이 먹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늘 허리 속에 갈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플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배고프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충분히 양식을 공급받고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어요. 하게 되지도 않아요. 포만감을 느낄 때 그 포만감 속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무엇 하나 결핍되면 결핍된 것 때문에 예민해지게 되고 모든 신경이 그쪽에 다 쏠리게 돼요. 다른 일을 여유 있게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이 결핍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다가 흩어지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즘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살고 동네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소망의 교회 같은 경우에 처음 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동네를 해서 마음을 열고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는 교회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 중에 자기의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을 느낄 때에 결국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겠냐, 교회를 찾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호, 이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결핍만을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미래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교회는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기에 언제나 내 손에 닿을 만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늘 표현하지만 마치 교회는 병원 같아서 내가 늘 건강할 때는 병원 갈 일이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병원을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갈까? 고대병원이 잘한데, 또 단원병원이 잘한데,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무슨 연세병원이 잘한데 이러면서 그 병원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친근하게 교회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적 성장을 교회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 기도에 이들이 전념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이 일에 모두가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수적 성장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숫자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사람들을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볶아야 돼요? 달달 볶아야 되는 거죠. 달달 볶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고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은혜로워요.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늘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굳었던 내 표정이 좀 풀어지고 여러분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고 이 속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얼굴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사람이. 늘 여러분 수심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고 여러분 땀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라면 재수 온 붙었다 그래요. 예? 그 사람 옆에 가면 세상 살이가 침울해진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밝고 명랑해요. 뭔가 있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뭔가 편안함을 얻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날씨가 덥고 해가 쨍쨍 내리쯤 째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찾아가요? 그늘 밑으로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주님의 날개 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얻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붙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 발생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언제 부흥하게 될까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은 교사들이 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아이들하고도 소통하기가 좋아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연락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만났어요. 아주 생소해요. 남 같아요. 썰렁이. 그 아이에게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관심,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이것이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 이전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회심한다 그래요. 회심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적을 옮기는 거예요. 적을 옮기게 되고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소망의 교회 가족이 되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교회인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회심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가 진정 꿈꾸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본받아야 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소원, 주님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7절로 39절 말씀은 회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요.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예루살렘에 모여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각기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면서 모여왔는데 그들은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다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각기 자기 말로 설교를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방언이죠. 그냥 우리말로 말했는데 각기 사람들이 알아듣는, 누가 통역을 하지 않는데 알아듣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들이 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을 듣고 이들 가운데 나타난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이 2장에 나타나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사도행전 6장, 7장에도 나타나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아요. 증오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니까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보이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치 마음에 창이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 일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로, 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는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였어요.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할지 묻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촉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믿으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신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를 말해요. 그리고 회개의 공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세례예요. 첫째는 불세례, 두 번째는 물세례. 불세례 우리가 성령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성령세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세례, 불세례라고 말을 해요. 뭐 불세례 받으면 불같이 뜨겁게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격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세례라고 말을 해요. 물세례는 무엇일까요? 이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 회중 앞에서 공적인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공증을 받게 되는 이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은사,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면 안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주머니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정말 안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내주요. 성령의 내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예? 성령의,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두서너 가지는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버스가 가려고 해요. 버스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스 밖에서 아유 저 버스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버스 밖에 있어요. 운전기사가 말해요. 탈 거예요? 탈 거예요. 글쎄요. 그러고 있어요. 그건 여의도 갈 수 있어요? 여의도 못 가는 거예요. 버스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여의도까지 나를 데려다 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 아멘 따라갈게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나타난 현저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잘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돼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새벽기도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은 어릴 때부터 다 새벽기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방학하면 매일 새벽기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 잠은 막 쏟아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깨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부모님 말씀은 절대 순종이에요. 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따라가서 걸어가면서도 좋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무슨 기도를 해요. 끝나기 아프게 집으로 겨울이면 춥기도 하고 온 몸에 그냥 막 그 추위가 파고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옷이 따뜻하기를 해요. 그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벽에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 때나. 그리고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게 성경인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학습받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불합격을 맞아갖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그 수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이 읽혀지네. 성경이 너무 재밌네. 성경을 보다 밤을 새는 날도 자꾸 생기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밤을 새는데도 피곤하지 않네.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 그리고 기도 잘못했어요. 기도는 하루 밥 먹을 때 기도 3번 하는 거, 그거는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똑같은 원고를 외우는 거, 여러분 그게 밥 먹는 기도잖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시키면 저 기도 못한다고. 기도 못한다고.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한테 기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기도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아무개 기도하겠습니다. 얼른 제가 먼저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 사인이 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얼른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입이 술술 열려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제 온조리에서 돌잖아요. 저를 위한 기도, 우리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 근데 기도가 점점 지경이 넓어져요. 제 기도나 우리 가족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들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습기가 없거든요. 말을 잘 못하고 저와 성별이 다른 여성 앞에 서면 이게 턱이 떨려고, 이게 턱이 떨리는 게 보여요. 다다다다 떨어가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세요. 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접촉점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와서 말을 붙여요. 이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은혜는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 은혜는 자발적으로 하게 한다. 은혜는 나를 이끄는 거다라고 하는. 제가 312장 찬송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늘 이끌려서 가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따라 나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세를 하는데 좀 목사님 그냥 매일 집에서 묵상만 하게 하지 특세는 왜 해요? 징용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이끌리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과 관계 중심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나를 과시하게 해요. 잘난 척하게 해요.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이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지금 무슨 말을 여기저기서 막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잘 조합해내는 일을 해요. 이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예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세요.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기 여러분 40절로 42절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촉구했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이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마침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모였기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을 알게 돼요.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열심히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믿을만해. 저 사람이 늘 친절하고 괜찮아. 어쩌면 이렇게 매일 생글생글 웃냐? 누가 저 사람 소망의 교회 교인이잖아. 소망의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10배 이상 노력하게 해주세요. 10배 이상 우리가 아무 데 나타나게. 왜요? 우리 지역사회에 소망의 교회라는 소문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옛날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소망의 교회를 여러분 비난하고 다니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한대요. 모임도 하면서 옛날 소망의 교회 얘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에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소망의 교회에 그러면 옛날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소망의 교회 그러면 정말 소망이 넘치는 교회야. 가고 싶은 교회여야 되잖아요. 어제도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간 어떤 남자분이에요. 보니까 화장실에 오신 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갔죠. 나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주보증 한 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앉으시라고 주보 한 장 드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서울에 살다가 사위가 대전으로 발령나서 대전에 갔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안산으로 발령이 나서 안산까지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교회를 가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고 편안하게 교회를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교회인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우리 소망의 교회도 한번 다녀가고 가야 될 1순위의 교회인 거예요. 왜요? 외형적인 것 때문에요. 외형적인 거. 교회 참 이쁘게 졌네. 그 본당이 아름답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사람을 대한 썰렁하네. 이거 뭐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들이 과연 교회에 정착할까요? 교회가 있는 내용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3절로 47절을 보니까 새 시대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해요. 성령의 교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이 물건과 소유를 공유해요. 떡을 뗐다고 말하는데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자들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원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걸까요? 내가 오늘 더 본을 보여야 돼. 나 본을 보일 거야. 여러분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꽃꽂이에요.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 그런데 본을 보여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이 됐어요. 그것이 내 인격이 됐고 내 성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 얼굴에서 인품이 좋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이 막 나타나죠? 우리 오늘 여기 모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지만 아주 젊게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김정순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을 딱 만나면 김정순 권사님에게는 예수님 모습이 쫙 보이나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요즘 걱정이 많으세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요. 그래서 매일 가서 교회 좀 가자. 내가 알아서 간다 그래. 그들이 더 속상해요. 근데 그거 권사님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얘기하시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내 자식이지만 주님 자식이지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낳기만 했지 하나님 자녀지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몰라요. 이 배짱놀이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을 보인다. 무슨 수로 본을 보이실 거예요?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본을 보이는 건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안 되라면서 그냥 표정 보고 그냥 이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데 사람을 하게 받아 또 사람 지나가면 근심 걱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생글생글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늘 외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천국가 다 끝났으면 골조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타적이며 관계적인 공동체였고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의 조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요인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위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증가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진실한 교제와 예배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소망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공동체, 성령 충만하여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생각나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소서. 공동체 안에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찬송.